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두 절이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남양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이춘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으셨겠지만 제가 작년 4월 달에 왔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1년 6개월 만에 뵈니까 훨씬 더 이뻐지시고 훨씬 더 멋있어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시골 또 고향에도 내려가시고 또 서울에 계시지만 또 친척 집에도 가시고 그러느라고 많은 분들이 나오지를 못했지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의 배려로 1년에 몇 번씩 이제 해 나가게 되는데 선교를 위해서 나갈 때가 있고 또 시찰에 또 노예 총회 또 수련회 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배우기 위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척하고 몇 년 후부터 이제 이렇게 외국에 정기적으로 나갔는데 성지순례도 이제 3번을 갔다 왔죠.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또 해외 많이 나가서 배울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목사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야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받침이 안 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해외 나가는 것을 무슨 목사님들 관광이나 또 휴식이나 취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뒷받침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호산나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선교지 나가실 때도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 이번에 또 성지순례 또 하시도록 또 가서 배우고 오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제 자신도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좀 잠깐 할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 있어 갖고 제가 막 내 표정까지 굳으려고 그러니까 한 3분 정도씩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좀 얼굴이 폈어요. 그 핀 얼굴로 설교를 들어야 설교하는 저도 이제 또 웃는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본문 12절에서 주시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12절을 읽고 그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의 자녀되는 조건은 내가 낳으면 내 자식이에요.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내가 낳으면 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영접하고 믿는 자. 이것이 이제 조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영접하고 믿는 건 무엇을 말할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떤 여집사님이 혼자 집에 있는데 띵동 손님이 찾아왔어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처음 보는 우락부락한 남자가 서 있는 거야. 근데 여집사님이 혼자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예, 나서 빠진 사람은 열어주지 절대 안 열어줍니다. 왜? 믿을 수 없으니까 영접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또 띵동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대원들하고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열어주죠. 믿으니까 영접해 드린 거예요. 믿고 영접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을 믿고 영접했다, 영접하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믿어지시면 아멘, 안 믿어지시면 노멘을 크게 하시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시인하면 이미 믿고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 들으신 분들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죠. 자, 제가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권세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받을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라고요? 상속받는 권세.
자녀의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는 상속의 권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요. 상속의 조건은 내가 난 내 자식. 이게 이제 상속의 조건이야. 다른 조건이 없어요. 만약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해 준다면 내 자식에게 상속해 줄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머리가 돌머리라도 내 자식에게 상속해 주고 2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생겼어도 내 자식에게 상속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또 묻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호산나 교회는 없겠지. 뭐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행동이 나쁜 사람 많아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하시지? 어떻게 권사님이 막 입에서 막말이 나오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 다 구원을 취소시켜버려. 하나님 자녀 다 완전히 이름을 없애버릴 거야.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착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런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나 잘해요.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 당신이나 착하게 살아. 자기 의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의를 많이 행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으로 무엇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목사님, 나는 천국보다 아파트가 더 좋아요. 나는 현찰이 더 좋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트나 현찰을 약속하지 않고 왜 천국을 약속하셨을까?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가고 싶은 분만 아멘. 네. 그냥 조금 가고 싶은가 보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러면은 당장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아멘. 목사님 별소리를 다 하시네. 아직 노멘이지요. 내 통장에 지금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있는데,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갔는데, 좀 할 일도 하고 가야죠.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 가는 것은 노멘입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천국은 엄청 좋대. 뭐 이런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아주 좋은 곳이야. 내가 죽은 데 가는 곳이야. 뭐 이런 정도 생각하죠.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천국이 별로 좋게 여겨지지를 않아. 어떤 분은 천국 가면 굉장히 심심할 것 같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생각해봐요. 천국 가서 그냥 찬송을 계속 부르고
거기서 뭐 설교도 듣고 예배 계속 드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영원토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막 이런 또 이야기들을 하고 뭐 천국 가면 시집장구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천국을 설명할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쌀밥도 시컷 먹을 수 있어요. 사탕 과자도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바나나도 있어요. 막 아이들이 눈을 또랑또랑 뜨고 막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바나나가 왜 그렇게 귀했는지 몰라요. 시골 같은 데는 뭐 구경도 못했고 이렇게 서울 사는 이런 아주 부잣집이나 바나나를 구경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비들비들하면 바나나 한쪽 아주 특식으로 그래서 바나나 먹고 싶어서 아픈 척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나나가 아주 천덕꾸러기 과일이 돼가지고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놀 것 많고 천국이 좋다 해도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져. 우리는 천국을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천국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있는 곳. 또 한 가지는 천국의 기쁨은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것. 예수 믿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등산 좋아하던 사람은 막 주일날, 토요일날 또 가서 막 주일날 등산 가야 되니까 이거 등산도 포기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낚시 포기해야 예수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조기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조기축구 포기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뭐 시골 그런 학교지만 그래도 축구, 배구 했다면 내가 선수했었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우리 노예 목사님들 그 축구부 축구부가 있는데 우리 노예에 그 후원회장을 했어요. 후원회장은 뭐냐면 축구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간식 사주고 식사 사주고 그게 이제 후원회장이야. 근데 우리 후배들이 막 축구하고 이럴 때 보면요, 제가 갈 때는 언제나 구두를 신고 가. 왜 구두 신고 가냐면 내가 운동화 신고 갔다. 그러면 막 축구하는 것을 보면 저걸 축구라고 그래? 내가 들어가면 다 그냥 금방 들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다면 이제 6개월 입원이야. 입원. 부딪혔다면 그 6개월 입원이야. 그러니까 객기 안 부리려고 내가 구두를 신고 가요. 절제하는 거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족구도 끊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축구 선수로 뛸 작정이야. 거기는 월드컵 같은 경기가 막 계속 열리는데 매일매일 축구를 해도 지치지도 않아, 거기는. 100년 동안 계속 축구해도 말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다른 운동은 어떻습니까? 등산도요.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막 즐비하게 많은데 계속 등산 100년 동안 해도 말릴 사람은 없어. 근데 거기는 1000m 아래로 뚝 떨어져.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떠나는 거지. 천국엔 죽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1000m 아래로 떨어져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하면 돼. 낚시? 100년 동안 계속 낚시하면서 월척을 낚아 올리면 돼.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하죠. 근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보석 비싸요. 요즘 금값도 왜 이렇게 금값처럼 비싸요? 헌금하고 복음위에서 사용하다 보면 다이아 반지 하나 제대로 못 끼는 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그러나 기죽을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널려있는 게 보석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보석 이름들이 그냥 쫙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최고급 아파트가 아마 천국에서는 화장실만도 못할 거예요. 저는 천국말만 나오면 아주 신바람이 나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아마 눈이 뱅뱅 돌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에 놀랄 거고 너무나도 차원을 초월하는 기쁨에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안 하고 전도에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요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무슨 권세라고요? 요구할 수 있는 권세.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요구하면 부모는 가능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다가와 가지고는 아저씨 돈 좀 꿔주세요 그래. 아주 멀쩡하게 생긴 아이예요. 돈 좀 꿔달래.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안 꿔주지요.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이쁘게는 생겼지만 모르는 아이야. 뭐 저런 아이가 다 있어? 나사 빠졌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아빠 손 내미는 거야. 아이스크림. 못생기기는 2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못생겼어. 돌머리라 공부도 꼴찌야. 그래도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줘.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들이니까 주는 거야. 꿔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냥 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권세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기도가 우리 믿는 자로서의 큰 권세입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불신자들 기도해요? 안 해요? 많이 하지.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막 이게 이제 다 기도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산에 들어가서 뭐 40일 기도 100일 기도도 하고요, 불교에서도 하고 남녀 호랑교도 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고 믿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 누가 받냐? 귀신들이 받아요. 귀신들은요, 조그만 거 이런 거 들어주고는, 그리고는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덕이 심해.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종시키기 때문에 귀신에게 기도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요. 기도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응답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지. 내가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많이 살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라? 자녀니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했어?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보호받는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라고요? 보호받는 권세다. 자녀는 누가 보호합니까?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보호하죠. 어릴 때부터 돌보면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인생길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위험한 순간마다 건져주시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주의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녀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를 해 주십니다. 신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악한 영 귀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귀신은 변덕이 심해가지고 해꾸지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두려워해요. 이름도 함부로 못 짓고 이사 갈라도 이사 날짜 함부로 못 가요. 또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죠.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물어가지고 또 정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봐도 되고 안 해도 돼.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날짜 볼 필요 없고 방향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이 명령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아무리 도전해도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부흥 강사를,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인데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에 나타난 그 사람은요,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쌩쌩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이겼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싶어가지고 이제 뒤를 따라갔어. 근데 이제 곳으로 가는데 아주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안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대문을 살피는데 이제 이렇게 그 문패가 이렇게 있고 문패 옆에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어. 뭐냐면 교패가 붙어 있는 거야. 아무개 교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점쟁이 마음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운명이 바뀐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바뀌었구나. 예수 믿으면 죽을 운명도 바뀌는구나. 예수 믿을 사람은 또 이렇게 또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이 관상 보는 거 치우고 예수를 믿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영들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해주시고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 사랑과 보호해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요. 내가 38절 읽고 여러분들 39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권세,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 권세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권세가 있어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기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엄마 아빠 알아봐? 못 알아봐? 전혀 못 알아봐요.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부모는 호적에 올려요. 왜? 내가 낳은 내 자식이야. 일방적으로 호적에 올리는 거야. 아이들이 엄마 나 호적에 좀 올려줘요. 이래서 올리는 게 아니야. 그냥 올려줘. 그리고 한 번 호적에 올린 자식은 호적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 만약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말 되게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빼버린다면 그 호적에서 남아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심지어 가출을 한다 해도 호적에서 안 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자,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예수 처음 믿고 영접하고 처음 믿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책이 두 종류가 있어. 책과 책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책은 생명책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어.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했어. 또 책들이 있더라. 이건 복수잖아요. 행위록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록. 이 행위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되는 거죠. 이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냐의 심판이 아니라 얼마만큼 상급을 얻느냐의 심판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호적을 가르쳐서 생명책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이 말 안 듣는다 해서 호적에 빼버리면 다 빼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자녀가 되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야.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죄를 져요, 안 져요? 호산역교회 성도들 안 지켰지. 예? 이렇게 이쁜데 죄를 지켰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 짓는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거 그냥 내가 자녀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호적에 올렸는데 저거 그냥 내가 빼버려야지. 그냥 빼버려. 여기 있는 사람 다 빼야 돼. 나도 벌써 몇 번 지워졌어야 돼. 그러면 믿다가 중단하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울까요? 당연히 안 지웁니다.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도 인간의 부모도 가출해도 호적에서 안 빼버려요. 우리가 교회를 일시적으로 떠났다 해서 호적에서 빼냐? 안 뺍니다. 한 번 성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지옥 가기는 틀린 거예요. 절대 지옥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려. 믿으십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언제까지 멸망치 않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누가 빼앗냐? 내가 붙잡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의심이 생겨요.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적당히 믿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잖아. 열심히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 한 가지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호적에서는 빼버리지 않지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 혼내키고 안 들으면 회초리, 아니면 몽둥이를 통해서라도 바르게 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도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바르게 잘 믿어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잘못 믿어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두드려 맞고 다시 와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야. 또 하나는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복, 자녀의 복, 다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고 일방적으로서 우리 믿게 하셨고 일방적으로 생명책에 기록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믿는 거 열심히 믿어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약속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뭐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똑같은 구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거는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들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어느 권세도 어느 착한 행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산다 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4가지 권세를 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그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4가지 권세는 내가 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야. 첫째는 유산을 물려주는 권세인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야. 두 번째는 요구할 수 있는 권세야.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권세야.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보호해 주셔. 마지막 4번째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권세입니다. 궁극적 구원의 권세죠. 자, 제가 선창할 때 한번 따라서 하세요. 4가지 권세입니다. 첫째는 천국의 권세. 두 번째는 기도의 권세. 세 번째는 보호받는 권세. 네 번째는 궁극적 구원의 권세. 예. 여러분은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부잣집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4가지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